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참부모님 생애노정 강의안 제7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7강은 축복 결혼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양위부는 1960년부터 전개해온 축복 결혼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의식으로서 이를 통해 국경과 인종의 벽을 넘어 인류 한가족의 평화세계를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청소년 탈선과 대표적인 문화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시와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복결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축복결혼의 의미와 주요 의식을 소개하고 축복결혼식의 역사와 각 축복결혼식이 갖는 섭리적 의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복가정의 전통과 공동체 생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축복가정들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혈통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혈통전환을 거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본연의 혈련으로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 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돌감람나무로 일생을 마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그럼 축복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결혼의 의미는 참 부모님의 중심 사명은 타락으로 인해 원죄를 지니게 된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중심 사명에는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한 혈통을 바로잡는 축복결혼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사탄을 중심하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축복결혼은 인간이 사탄의 혈통을 단절하고 원죄를 청산하여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인간의 원죄 청산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는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혈통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원죄 청산은 인간 조상이 타락한 반대의 경로로 혈통을 복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부모로부터 거듭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식이며 축복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 아벨을 통해 참 어머니의 태중과 같은 심정권으로 들어가 참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죄 없는 참 아버지의 심중으로 돌아가 골수의 악의시 기준이 되어서 참 부모의 사랑에 동참하는 죄 없는 참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태중에서는 직계 자녀님의 동생의 입장에서 자녀님은 아벨이요 자신은 가인적 입장이 되어 새 출발해야 합니다. 타락이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중생에도 영육의 혈통전환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혈통적 전환이 영적 혈통적 전환이 성주식이며 육적 혈통전환식이 3일 행사입니다. 성주는 재림주님의 피의 값으로 속죄 조건을 갖춘 포도주와 21가지의 열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주를 마심으로써 영적 중생을 이루게 되고 성주에 적셔진 성근을 사용하는 3일 행사를 함으로써 육적 중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성과 여성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상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번식하면 이 상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인종, 종족의 장벽을 허물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결혼을 통해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부부와 참된 부모, 참된 자녀, 참된 혈통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참사랑에는 상속권, 동의권, 동창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된 참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를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확대시켜 나갈 때 비로소 천국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결혼은 개인은 물론 온 인류에게는 최대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성축복과 독신축복, 인계축복에 대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해 보면, 기성가정은 초창기에는 7년 또는 7개월의 성별기간을 거친 후 축복을 받았으나 탄만성 축복 이후에는 7일간의 교육으로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주식을 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40일 성별기간을 거친 뒤 3일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독신축복은 배우자를 잃었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고령자가 된 사람이 성주식만 하고 연계에 가 있어 합당한 상대를 만나 축복을 받는 의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계에 자기의 원래 배우자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섭리의 혜택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계 축복은 참부모님 가정의 충모님과 대형님, 대모님이 축복을 받으신 이후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계에서 참부모님의 대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형제님을 중심하고 영인 축복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계 후손의 협조를 받은 선한 조상이 원리를 듣고 연계 축복을 받음으로써 연계꾼이 선의 판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결혼의 상대 결정과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결혼을 준비하는 남성과 여성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만민이 이루어본 가운데 축복식을 참가하게 됩니다. 축복식에 참가하게 되는 때 축복 결혼을 앞서 원리 수련과 전도, 금식 정성 등의 기본적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만물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왔다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자녀를 전도해서 하늘 앞에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조건을 세우게 될 때 비로소 축복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직접 축복 결혼식 상대자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참 부모님께서는 영적으로 결혼 상대를 골라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손이 찾아가고 걸어가다가도 발이 머물고 눈이 가는 데가 있다고 하십니다. 천녀 총각이 축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들이면 연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상대를 하면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참부모님께서는 연계에서 알려주는 대로 상대를 짝으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결혼 관련한 주요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결혼은 타락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탕감하는 복귀 의식입니다. 주요 의식에는 약혼식과 성주식, 축복식, 탕감봉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 후 40일 성별기간이 지나면 3일 행사를 통해 가정 출발을 합니다. 약혼식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약혼 단계의 상태로 복귀하는 의식입니다. 참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아야 하며 나도 소중하지만 상대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주식은 원죄를 청산하여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의식입니다. 성주는 참 부모님이 승리하신 탄감 복귀 승리의 기대 위에서 포도주와 땅 위의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속에 만들어진 성주는 참 부모님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성주식의 집례 순서는 타락한 반대의 경로를 가르칩니다. 해와가 타락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복귀한 데서부터 해와격인 여성이 먼저 성주를 마신 뒤에 성주잔을 남자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축복식은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축복 과정으로서 책임 완수를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축복식 중의 성수의식은 외적으로는 지난날의 죄를 깨끗이 닦아내고 내적으로는 참어머님의 복종을 통해 부부가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갖습니다. 축복식 순서 중 성혼 문답은 축복받는 부부가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참된 자녀, 참된 부부, 참된 부모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탕감봉 행사는 과거의 하체를 잘못 써서 타락한 것을 탕감하는 의식으로 신랑 신부가 서로 준부를 몽둥이로 3번씩 치게 됩니다. 성별기간 40일은 섭리 역사의 40수를 탕감하며 정성들이는 기간입니다. 축복식에 참여한 부부는 축복식 이후 사위기대 탕감복귀 수인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금하는 성별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별기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간입니다. 축복결혼식의 역사, 세가정으로부터 사업가정, 축복식까지 축복결혼의 연표를 정리했습니다. 시대마다
섭리적 의미를 담아서 구분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60년 세가정과 1961년 세가정 축복식은 축복기간의 기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2년 72가정부터 68년 430가정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반 축복기의 축복 결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산출가정부터 1988년 6,500가정까지는 국제화 시대의 축복 결혼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계화 시대의 축복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1992년 3만 가정부터 1997년 4천만 가정까지가 그것입니다. 1998년 3억 6천만 가정부터 2000년 4억 가정까지는 천주화 시대 축복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태평성대 평화 교차 교체 축복식, 천지인 참부모 천주 축복식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주 축복식은 매년 기원절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 결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축복식 장면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축복 결혼식은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정의 축복 결혼식은 참 부모님께서는 성혼식을 올리기 전에 김원필 정다록 가정, 유효원 사길자 가정, 김영희 정대화 등 세 가정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김원필 정다록 가정은 1954년 부산에서, 유효원 사길자 가정은 1959년 7월, 김영희 정대화 가정은 1960년 6월이었습니다. 김원필 선생님은 내가 처음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축복받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36가정이 맺어지고 있었으나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는데 그 후 참 부모님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연 사길자 가정은 축복식 9개월 전에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사길자 회장의 간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제가 종로 사가에서 약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느닷없이 문성균 씨가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아버님과 어디를 가야 합니다 라고 하기에 차를 탔습니다. 참 아버님과 함께 유 협회장님도 타고 있었는데 삼천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 바위 위에서 저희 두 사람을 축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당에서 빵을 사게 하여 잔치를 준비해 오신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 내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축복을 하느라고 하면서 저희 손을 펴고 아빠 유현 협회장님의 손을 위에 얹고 또 참 아버님 손을 그 위에 얹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희 전 협회장님은 참 부모님의 가약식을 앞두고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은복 선생이 나에게 대화시랑 하면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되는 일이라 깊이 생각을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참 아버님께서 대화랑 하겠느냐고 물으시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혼 축복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음력 2월 말경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가약식보다 하루 이틀 전으로 기억됩니다. 참부모님의 가약식 날 우리 약혼에 관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에 때 세 자녀를 약혼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천사장의 입장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제 천사장이 일체를 이루어 아담 해와를 모시지 못해 타락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님께서 완성된 부모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3명의 천사장격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영계의 세 천사장을 상징함과 동시에 구약 신약 성약의 종적인 삶 시대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해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세 자녀의 입장인 것입니다. 1960년 4월 16일 서울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세 가정의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이 결혼식을 승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정 축복식은 인류 창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축복식이었습니다. 이 축복식으로 인해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정의 승례식은 참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성숙하면 축복하려고 하셨던 승례식입니다. 이 축복식은 제1차 만물 복귀의 식과 제2차 자녀 복귀의 식과 승례식으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만물복귀의식은 축복식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상의 정도 이상의 상태로 복귀하는 식이었고, 자녀 복귀식은 하늘 자녀로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식, 승려식은 천지 만물을 지어 놓은 뒤 아담 해와가 만물 주관 자격자로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거행하려던 혼례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정 축복 결혼식 장면입니다. 36가정 축복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가정 축복 결혼식이 1961년 5월 15일 서울 청파동 전본부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2명의 친인척과 전국 목회자가 초청되고 서울에 거주하는 중심 식구정 700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축복식에는 참부모님은 한 상 한 상에게 각각의 성원 문답과 축도를 하셨습니다. 축복 결혼식은 제1, 제2, 제3 이스라엘 축복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3가정은 전년도에 축복을 받은 세가정과 합하여 36가정으로 일컬어지는데, 제1 이스라엘 가정을 아담 가정, 제2 이스라엘 가정을 노아 가정, 제3 이스라엘 가정을 야곱 가정으로 부릅니다. 아담 가정은 기원 가정에서 복귀된 표상입니다. 노아 가정은 약혼 단계에서 복귀된 표상인데 전년도 상도 이 제2가정에 포함이 됩니다. 야곱 가정은 순결한 남녀가 복귀된 표상입니다. 이 세 유형의 가정은 각각 12가정이 들어갔습니다. 36가정의 축복 결혼식은 복잡한 환경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예식이 하늘 세계와 사탄 세계 간의 사람 빼앗기 싸움이나 다름을 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나 가족, 친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축복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축복식 후 피로연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직접 신랑 신부의 탕감봉 행사를 주재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은 버스를 전시해내어 인천 송도와 주안을 돌아보고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은 참부모님 가정의 추롱성 같은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후배 가정에 대해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72가정 축복식 장면입니다. 72 축복 결혼식이 1962년 6월 4일 오전 6시 20분에 시작되어 오후까지 11시간 동안 서울 청파동 전본부교에서 중심 식구와 친구정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72가정은 예수님의 70문제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36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정형을 종족형으로 복귀한 축복입니다. 이때부터 축복 결혼식 집행위원회가 결성되고 축복 결혼식 취지서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승가지 합창이 있은 후 집행위원장인 유엔협회장이 합동 결혼식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례인 참부모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친히 축복식장을 성별하신 후 예식을 집전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72가정 약혼 수련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생일 때 더 나아가 영원한 상대자가 결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수련회 때 밥이 남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늘 밥이 모자랐지만 당사자들은 이 약혼 수련 때는 오히려 밥이 남아 돌았다고 할 만큼 긴장했습니다. 124가정 축복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1923년 7월 24일 124가정 축복 결혼식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해는 정부로부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사회단체 등록이 있었습니다. 124가정의 120수는 예수님의 12제자 12수를 10배수 한 수이며 120년도와 같은 수입니다. 원래는 120가정이어야 하겠지만 사방수인 예상을 더해서 124가정이 된 것이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4가정 축복 결혼식은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축복이요. 밖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개최한 축복식이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 축복식에서 처음으로 성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축복식 후 신랑 신부는 각각 한 상씩 150대의 새나라 자동차에 분성해 나누어 타고 서울 시내에서 카 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저녁에는 축가의 밤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430가정 축복 결혼식 장면입니다.
430가정 축복 결혼식이 1968년 2월 22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3천여 명의 가족과 내빈이 만장을 이룬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1968년은 제2차 7년 노정 승리의 기반 위에 제2차 7년 노정이 출발한 첫 해였으며 건국 43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430가정은 한국 역사 4300년을 탄감복귀하는 섭리적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430가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종족을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식에는 일본 통일교회의 초대 협회장인 구복기 오사미 가정이 외국 가정으로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복교회는 외국인에게까지 연결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축전이 날아들었고 축하 화환이 식당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축복 결혼식 이후에는 24대의 관광버스와 수십 대의 자동차로 서울 시내 카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축복식에서 430가정까지는 합동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되었는데 이는 기반 구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 구축을 위한 축복식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섭리는 국제화 시대의 축복 결혼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7가정 축복 결혼식 777가정 축복 결혼식이 1970년 10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축하객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참부님께서는 이 축복식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은 국제 축복으로 거행된 최초의 축복식이며 세계형의 축복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축복식 후 버스 49대에 포함해 50대의 자동차에 핑ting해 장충체육관을 출발하 여의도를 거쳐서 신촌과 서대문 사직터널을 지나 북각 스카이웨이를 관광한 뒤 다시 장충체육관으로 돌아왔으며 저녁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1800가정 축복 결혼식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의 축복으로 자리잡게 된 1800가정 축복 결혼식이 제3차 7년 노정의 첫 해인 1975년 6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해는 제3차 7년 노정이 출발하는 해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국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조선 호텔에서 희망의 날 만찬회도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축복식에는 한국과 일본이 18가정, 한국과 미국이 7가정, 일본과 미국이 12가정,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1가정, 군이 49가정 등 국제 축복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3차 7년 노동 기반 위에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정들을 평면도상의 횡격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시위, 하나의 공격전을 거친 것이 1800상 축복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식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20개국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800가정 축복결혼식 영상입니다. 축복결혼식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축복결혼식은 하나의 교단에서 행하는 단순한 결혼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가정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세계 평화 운동임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축복결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결혼식은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이며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리하여 통일교회는 결혼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을 중요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800가정 축복결혼식 영상입니다. 2075가정 축복결혼식에 대해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2075가정 축복결혼식이 1982년 7월 1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075가정 축복식에는 1979년 약혼식을 올린 사람들과 1980년 약혼을 한 가정, 1982년 6월에 약혼식을 올린 가정 등 2201가정이 참가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뉴욕 세계선교본부에서 거행된 원단 행사에서 가정교회의 승리라는
연두표를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40시가 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가 창간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축복교론이 거행돼 언론에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참 아버님이 미국에서 국정 투쟁을 하고 계신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끝대한 반대 가운데서 하늘의 승리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축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천가정 축복기는 1982년 10월 14일 서울 잠실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육천가정 축복기론식이 이산가정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거행되었습니다. 육천가정 축복식에는 한국 2,500가정, 일본 3,600가정, 미국 150가정, 중남미 100가정, 유럽 400가정, 아프리카 60가정 등이 참가했습니다. 국가 간의 담, 이념의 벽을 넘어 거행된 이 축복식에는 한국과의 미수교국 21개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 출감일인 10월 14일에 거행돼 고난을 축복으로 성화시킨 축복 기론이었습니다. 자유세계는 물론 공산권 사람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축복식에 대하여 85개국의 선조들이 단합하는 자리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000가정 축복식은 2,075가정 축복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거행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축복식 문화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축복 결혼을 하게 된 일본의 나구모 노리코 씨의 정언입니다. 친구들 모두가 축복 결혼을 받는데 나는 고대하던 한국인과의 축복 결혼을 받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매칭이 된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2년 10월 13일 성주시기 잠실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안 된 사람 모두 잠실체육관에 모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에 온 사람들과 한국 남자, 일본 여자친구들이 남아 있었으므로 참 부모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나도 한국인과 축복 결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라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6,500가정 축복 결혼식, 6,500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이 1988년 10월 30일 경기도 용인의 주식회사 1화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6,500가정 국제 축복 결혼식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제 축복이 그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의 교차 결혼을 통한 원수지간의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됨으로써 세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500가정 축복 결혼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가 신랑 신부의 한국 입국과 결혼식장 도착까지 모든 것이 전격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신랑 신부가 사진으로 매칭이 이루어져 결혼식 하루 전에였어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축복식까지를 특별시대 축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 2세 가정 축복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가정 2세 축복 결혼식이 1986년 4월 12일 산짐육상에 참가한 가운데 서울 이팀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될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기 개인을 중심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가에서 일대 혁명을 제청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통일가에 2세 축복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시며 2세들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가정이 잘못함으로써 침입받은 조건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2방어선이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축복 가정 2세의 뿌리는 참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시며 2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 가정들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1989년 1월 11일 2세 72가정 축복 결혼식이 서울 이팀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2년 8월 25일 3만 가정 축복 결혼식에는 2세 200가정이 함께 축복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세권 축복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않고 일반 축복 결혼식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25일 36만 가정 축복 결혼식에 2세 300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29일 4천만 축복 결혼식 때 2세 400가정이 함께 축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복 결혼은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1960년
참부모님의 성원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축복 결혼 가정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복 결혼을 고려하면 이미 축복 가정의 생활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삶의 기대가 중심이 되어 형제 인연으로 같은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가정이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 가정이 연대하여 펼치는 평화운동,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은 1부 7강 1을 마치고 7강 2에 대해서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